주의 길에 투자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두 번째,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준비하라고 하고 혹시 굽은 길이 있으면 평탄하게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준비하고 곱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준비 없이 되는 법이 없어요. 윌리엄 폴스는 뜻밖의 우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없다. 어떻게 거저 부흥이 옵니까? 우리 역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우산동이 부흥동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문이 바뀝니까? 뜻밖의 우연히 우리 가문이 명문가가 되었다 봤습니까? 뿌리를 파보면 누군가의 피가 나오고 준비하고 곱게 하고 반드시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최근 들어서 많이 듣는 말이 젊은 사람이 많다, 교회가 젊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물어볼게요. 뜻밖의 일입니까? 뜻밖의 우연히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갑자기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냥 알아서 출산이 늘어났고 그냥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냐고요. 뜻밖의 일이냐고요. 어느 날 뚝딱 갑자기 뭐 벼락치듯이 젊은이들이 휙 몰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젊은이가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교육 환경부터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아들 딸들을 우산동에 살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광주로 말하면 교육 환경이 좋고 젊은이들이 살기에 좋은, 우리 어른들이야 뭐 등산 코스가 좋은, 공기가 좋은 들판이 있는 이런 곳을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젊은이들은 이런 동네에다가 집을 사고 여기서 뭔가 투자하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 여러분 아마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신앙을 통합했고, 제가 학교를 세우면서 분명히 자녀 교육을 책임지면 전국에서 이사 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장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고 유아스쿨을 시작했고, 유아스쿨에 이어서 초등스쿨, 우리가 유아스쿨을 세울 때도 쉬웠습니까? 개척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상황이 쉬웠냐고요. 초등스쿨을 세우고 중등스쿨을 세우고 유아스쿨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요괴배반이 또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사무엘의 할머니가 큰 헌금을 들여주셔서 요괴배반이 시작이 되고, 중등스쿨까지만 세웠는데 고등스쿨 올라가니까 또 신앙이 무너져서 고등스쿨까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전 교육과정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뚝딱 우연히 우리 동네에 몰려오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했다고요. 이런 날이 올 줄을 기대하면서 준비했었다고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한테 세미나 하면서 또는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강조하는 게, 한 가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괴배반부터 고등스쿨까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야를 세우기는 쉬워도 모든 과정을 다 세팅하기는 쉽지가 않나 봐요. 그것도 한 가정을 위해서 요괴배반부터 고등스쿨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여전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 한 가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기꺼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옛날 성경은 평탄하게 하라. 굽은 길이 있으면 곧게 하라는 거예요. 굽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펴내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거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구하고 끝내 주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학교 하나 세워 운영하게 되는데 16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그 학교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교회가 매달 선교비를 수천만 원 지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할 때 10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인생 전부를 걸어버린 것이죠. 인생 전부를 걸어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실패입니까? 인생 전부를 거는 게 실패냐고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인생을 걸 때, 인생을 투자할 때, 저는 가감하게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길에 투자해라. 우리가 젊은 사람 한 가정을 정착시킬 때 우리 교회가 모든 걸 투자했잖아요. 투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진다. 우리가 주의 길에 투자를 할 때 골짜기가 메워진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굽은 길 험한 길 평탄하여진다. 고난의 인생길이 전라도 말로 질퍽거렸던 인생길이 기쁨의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한마디로 주의 길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모든 걸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인생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길을 준비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인생처럼 길이 굽이굽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인생을 나눠보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굽이굽이 상처 눈물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평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교회에서 목사랑 싸우고 교회에서 늘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곤조가 그 버릇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심심하면 토라지고 삐치고 그리고 자꾸 말을 많이 해줘야 이해가 되고 자기가 이해되는 거 있으면 이러고 이해 안 되면 이러고 야 저거 완전 못된 습관이구나.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해되는 건 이러고 이해 안 되면 이러고 소소소소소소 이게 아니라 목사 말이 법이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옳은 길이다 믿고 가는 거 다릅니다. 달라. 미국과 독일인들이 한때는 일본 자동차를 장난감 차라고 불렀어요. 일본 차들은 주로 소형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독일에서 일본인들은 결코 고급 차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항상 장난감 차와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소형차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그런데 1984년 토요타 회장인 에이지 토요타가 벤츠에 대적할 만한 고급차를 내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때 토요타라는 사람은 3,700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와 디자이너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F1이라는 프로젝트명을 주고 모델 제작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델 제작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비치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이 직원들을, 디자이너들을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우아하게 장식된 집을 방문하고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구입하게 하면서 그 고급 차의 느낌, 소형차, 실용적인 차만 만들다가 토요타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모델 개발에만 1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무려 6년의 시간을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460대나 되는 테스트카를 만들었어요.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460대를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이래서 100만 마일을 시험 주행한 끝에 1989년 LS400 렉서스 차량이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모델은 아름답고 소리 없는 차. 당시 이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다 렉서스 개발의 역사를 담은 한 권의 책과 토요타 회장의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제작사 회장의 어떤 편지를 한 통 받는다는 것이 남다른 이런 느낌이었는데, 편지도 편지지만 그 안에 내용이 감동이 됐어요. 차를 사면 토요타 이 렉서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책 한 권을 주고 특별히 회장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니까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제 여식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자동차는 저희 토요타에게 소중한 자식과 같습니다. 이 편지 한 통 고객을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차를 사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심이 배어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토요타 렉서스는 출차 첫 해에 6만 3천 대를 판매해서 성공적인 출발을 거두었고 1991년에 렉서스는 마침내 벤츠와 BMW를 능가하는 대형 차량의 그 반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렉서스 자동차의 이 본고장, 렉서스는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을 공략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과 이 독일 사람들은 니들은 차를 절대 우리처럼 고급스럽게 만들 수 없어. 광주의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니들이 아무리 용트림을 해도 니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그 인생을 들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렉서스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토요타라고 하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3,700명의 직원들을 모아서 그들의 월급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고급 빛이, 고급 디자이너의 옷을, 의류를 사입게 하고, 렉서스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비로소 토요타는 소형차에서부터 전 모든 차를 생산하는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맛에 렉서스 투자에 인생을 건 거예요. 렉서스가 대박 났을 때 3,700명의 직원들도 같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맛에 토요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부모가 주의 일에 투자를 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할 때, 고동길을 평탄케 할 때, 눈물을 쏟고 인생을 걸을 때 부모님이 투자해 놓은 그 모든 영광, 자식들의 렉서스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 렉서스의 영광만 또 못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감히 그와 비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맛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맛에 주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뭐가 두려우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게 인생 배려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생토록 준비했습니다. 인생 배려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초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친 시대다 그랬네요. 가나안의 경작,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시대다. 감히 주의 나라 확장에 투자를 요청하고, 감히 주의 나라 이 확장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감하게 도전장을 내릴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 그 일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요즘에 최근에 생각하는 바예요. 대학마다 발전기금 모집 부서가 있는데
정말 주의 나라 확장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다 가감하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룩한 선교 비즈니스에 투자를 요청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부서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당장히 저도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길에 투자하십시오. 거룩한 선교 비즈니스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가족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행이 있긴 하지만 임무와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감하게 좀 확장된 어떤 좀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단순히 그냥 누군가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가감하게 투자 제한서를 딱 만들고, 가감하게 당신의 인생이 여기에 투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샬롬 스쿨에 입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샬롬 스쿨에 장학금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서 샬롬 스쿨에 첫 장학금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쏟아 부을 사람들을 붙여가시는구나. 야,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는 것, 길을 닦으라고 할 때 길을 닦는 것. 우리 당대에 길만 닦아놓고 그 길 못 달려보고 죽을 수 있는데, 야, 부모님이 길 닦아놓은 집 후대가 그 길을, 아스팔트 길을 달려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도 보니까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낯들고 가시넝쿨 치우다가 또 거기에 자포자기하고 또 포기하고 이상한 곤조가 또 나오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닦아놓은 길을 기쁨으로, 오늘 또 찬송인도 이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맨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신방 오지 않습니까? 나 지금 삐쳤습니다. 교회 떠나버릴 겁니다. 김 집사님 뵙기 싫어 죽겠습니다. 목사님은 왜 내게 상처를 주십니까? 아니, 어떤 목사가 상처 주려고 설교합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약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를 치시네, 시험 들게 하시네, 또 삐치셨네, 열받으셨네, 어째 누구들하고 저런 소리 하실까? 교회에서 뭔가 소곤소곤 신앙생활 패턴이 뭔가 달라.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착착 이렇게 뭔가 느낌이 소곤소곤 뒤에서 풀러내고 뭔가 모사를 꾸미고,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면 그 안에 온갖 이상한 것이 다 나오지 않겠나 싶어. 그 안에 김집사 평가 보고서, 이집사 평가 보고서, 김목사 평가 보고서, 백목사 평가 보고서 아마 비리 파일은 거기 안 들어있나 몰라.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 교회에서 뭔가 목사가 뭐 새로 부임을 하고 개혁이 일어날 때 항상 먼저 손에 피를 묻히고 내가 뭔가 막 목사 매가지를 잡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흔들고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가문에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곧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게. 교회에서 김집사 뵈기 싫냐? 내가 그 인생 다리몽댕이 부지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김집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겠니 못하겠니?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사랑만 하고 살아. 너는 축복만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엘컴 투 동막골 영화 제작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네요. 영화 세트장이 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국전쟁의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뒤지고 뒤지다가 한때 폐강촌이었고 네 가정이 살다가 다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인적이 없는 그 동네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느낌은 너무 좋은데 사계절을 다 촬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검은 땅을 이제 탄광촌이었으니까 덮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영화 한 편 한 장면 찍기 위해 나무 심는 돈이 3억 원이 들고, 사계절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누렇게 시든 그 가을 풀숲에다가 수십 리터의 식용 색소를 뿌려가지고 청록 싱그러운 여름의 그 느낌을 탄생을 시키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위해 수백 명의 스태프들과 날새기를 반복. 그렇게 대박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너무 한 가정을 세울 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을 정착시켜서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워가는 일을 너무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아들, 딸들이 세워줄 수만 있다면, 손자, 손녀가 세워줄 수만 있다면, 해대통합센터 당시 건축위원장이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물 뿌려서 건축위원장 해서 학교 세워놨더니 거기에 지금 손자, 손녀가 그곳에서 훈련받고 달마다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가 특송하고 그가 대표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길을 준비해 놓으니까 손주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란 단어를 붙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광주 지역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부흥의 날이 옵니다. 오, 영광의 그날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는 노래합니다. 노래하면서 혹시 진짜 기다리지 않는 건 아닙니까?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 오라, 부흥 어게인, 부흥 오라 해놓고 부흥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냐고요. 부흥이여 오라고 현수막은 붙여놓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건 아닙니까? 길을 닫고 평탄케 하고 투자하고 시설 투자, 인적 자원 투자 3,700명, 3,600명, 600명, 뭐 수십억 달러, 460대 이상의 테스트카를 없애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한 기업만 제대로 세워놔도 거기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삶을 지킬 수 있지 않냐고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저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에 인생을 투자하다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져요. 내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의 언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백목사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내부적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제는 제가 부흥의 강사로, 세미나 강사로 가서 당당히 부흥을 보고 싶냐? 우리 교회 처처 스테이에 와라. 저는 이번 주 토요일도 전주 세미나 갑니다만 나는 그들에게 당당히 12명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스테이의 주인공은 당신들이다. 당당히 와라. 우리 교회 골짜기가 메워지고 수근수근 되는 게 사라지고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참 젊은이가 많네, 부럽네, 부럽네만 하고 있으면 절대 젊은이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기꺼이 이 동네에다가 집을 사고 이 동네에서 인생을 내가 기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인프라를 만들고 계속 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속해서 투자해서 이 동네가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우산골, 웰컴 투 광산골, 전 세계에서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여길 만한 그런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에 투자하십시다. 저는 이제 거룩한 비즈니스맨이 돼서 거룩한 셀러리맨이 돼서 누구든지 한테 이 거룩한 선교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부흥 비즈니스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아, 가족은행에다 돈 좀 맡겨주세요. 마치 뭐 불법 다단계 투자 유치하듯이 좀 해줘요. 이게 아니라 좀 당당, 근데 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예 그 딱 투자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에 가보면 그 사무실이 제일 커요. 대학 발전기금 모집하는 그 팀들 순회 헌신예배도 가고 가세미나도 인도하고 투자 계약서 사인도 하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젊은이들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주의 길에 투자하자. 도전되시죠? 은혜되시죠? 우리가 이 예배당 세워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늘 또 여기서 마룻바닥 기도회가 열립니까?
두고 보시면 압니다.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언덕에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간증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누구 암세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만 괴멸되어도 그는 기적을 노래할 겁니다. 내가 수술해야 되는 병이었는데 마룻바닥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암세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신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곳에서 암세포가 따라나가고, 이곳에서 수술할 병이 치료받을 때 당뇨병 불치병입니다. 혈압 불치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그 병 치료되었다면 평생 약값만 줄여도 당신은 선교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곳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그 한 사람만 살려도 하나님 나라는 투자에 이미 본전을 뽑고 남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계산 잘하시니까 투자 뽑고 남는 거 아니냐고요. 죽을 사람이 한 사람만 살아나도, 제가 신유 부흥사들 보니까요, 평생토록 고업주등 한 사람 펴놓고 평생 그걸로 집회하고 다니더라고요. 고업주등 한 사람 펴놓고 영상 찍어서 고업주 폈습니다. 고업주 폈습니다. 한 사람 살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평생 기념이 되나 봐. 세상도 렉서스 차 한 대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할 줄 아는데 어찌 젊은 사람 한 가정을 세우는데 투자를 하지 않냐고요. 한 가정이 이 동네 정착할 수 있다면, 아니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광산구청장이 진짜 주목하여 봐야 될 동네 아니냐고요. 아멘 안 하셔도 할 말이 없고,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평탄한 대로를 달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